하나님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에 또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겐 영광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수학 선생님에게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 하려면 공식을 잘 외워야 하고 공식대로 그 문제를 풀면 그 문제 쉽게 풀 수 있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인수분해 공식도 외웠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또 미적분 공식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할지라도 공식대로 대입을 해서 그 문제를 풀면 그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었어요. 물론 수포자는 예외겠죠. 수학 포기자들은 예외일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군요. 운전교습소 강사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T차 코스도 그렇고 S차 코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또 내 짐작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B 처리되죠. 그래서 탈락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만사는 살아가는데 방법이 있고 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공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공식. 그래서 이 공식대로 하면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문제의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도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공식이 무엇이냐?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지만 인생의 현장에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공식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 이 믿음의 공식을 다시 한번 잘 듣고 그 공식대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이동을 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그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그 계획에 마음에 매우 어떤 흥분감이 있었습니다. 40년 또들이 생활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착된 땅에서 농사도 짓고 안정된 주택 마련해서 계획된 생활을 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예쁜 옷도 지어 입히고 전쟁이 없는 평화촌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온갖 기대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오랜 그 광야 생활을 마감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성취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의 삶을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본문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먼저 이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진정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조건 축복받는 삶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 공식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놓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아주 완악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꼭 새겨지도록 아예 실습을 한번 시켜보자 작정을 하셨어요. 이런 교육 방법을 흔히 역할 연기라고 합니다. 롤 플레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역할 연기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연극 감독으로 세우시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12지파에서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바로 이 일을 연출하도록 하라, 그 명령을 한 것인데요. 그 명령의 내용이 바로 29절에 등장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도달할 것이다. 도달하면 거기에 산이 있을 터인데 그 두 산이 어떤 산이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러한 실제적으로 한번 일을 행하라라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나라에 가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죠.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고 그 아래쪽에 뭐가 있느냐?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역할 연습을 하는 거예요. 12지파에서 대표자를 뽑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심산이 있다 가정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또 6지파는 에발산 꼭대기라고 가정하고 그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그리심산에 있는 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라.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같은 지역이면서도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심산의 모습과 에발산의 모습이 있고 그 아래쪽에 마을이 있죠. 그 마을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이 그리심산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햇살을 받는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해 보이고 비교적 초목도 우거져 있고 물줄기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축복받은 산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저 에발산은 서쪽에 있어요. 해가 지는 서쪽에 있어서 아침 햇살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없는 황폐한 벌거숭이 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산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도록 하고 반대편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을 시킵니다. 먼저 그리심산 쪽에 있는 대표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축복 선언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 그리심산과 같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초목이 무성하고 물줄기가 있어서 풍족하게 되리라. 이렇게 6지파의 사람들이 말을 하면요, 그 아래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화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에발산과 같이 해가 질 것이요 이 땅과 같이 물이 없는 벌거숭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또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다 화답해서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극하는 것처럼 온 백성들에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 다음 보면 어떤 그 역사서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정말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이는 세겜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역할 연기를 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 오수아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미리 역할 연기를 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역할 연기를 시켰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길이 갈려져 있을 것인데 선택의 자유와 기회는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 그런 영적 교육을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엮어보고 자신들이 주연 배우 역할을 해보면서 확인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는 네가 만드는 작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대로 나는 복과 저주를 내릴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나의 인생을 빛이 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고 그늘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수색교회 교인들 자신이고요, 어둡게 만들 사람도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사람은 저 미국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그들이 아니고 바로 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랑의 일도 축복과 저주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관련된 그 기도하셨죠? 우리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 주간에도 북러 동맹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이 6월 23일, 내일 모레면 6.25 한국 전쟁이 있었던지 이제 그 역사적인 그날이 다가오는데요. 아무튼 지금 북한군이 계속해서 군사분 계선을 침범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사건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요즘 자주 들어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재 한반도의 정세죠. 한반도 정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쳐봐야 땅덩어리가 여러분 뭐 그리 넓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같은 민족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여 년이라고 아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남과 북의 차이가 어떻게 났습니까? 대한민국은 남쪽 땅이라고 하는 북쪽 땅보다 더 작은 그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12대 강국에 속하는 지난번에는 수정해서 놨더군요. 세계 이제 6대 그 GNP를 가진 그런 나라라고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또 북한은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무슨 차이가, 무슨 선택이 그런 차이를 내게 만든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말년이 참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판단을 그 말년에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모든 것을 잘못했나요? 그분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절에는 이 세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데올로기 바로 전쟁을 하던 시기였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거냐? 공산주의를 선택할 거냐? 이 이데올로기 전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느 노선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줄을 잡아야 그 민족이 번영할 것인가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남한 북한에서도 이 사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선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즉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이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방향 제시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은 어땠습니까? 바로 공산주의를 선택했던 것 아니겠어요? 사회주의를 도입을 했어요. 소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본인을 우상화시켜서 오늘날 바로 북한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택, 이렇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같은 점이 정말 많았죠. 저들도 범죄자였고 또 똑같이 사형 선고받게 되었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한 강도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 선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요, 수많은 선택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상 편이 아닌 정말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겨진 삶 속에서 큰 신앙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세겜 땅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 선언과 저주 선언 그 의식, 신명기서에서도 연습도 한번 해보고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실제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떠했나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떠했나요? 또 저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한 성경을 가진 그런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지, 그래서 믿음의 공식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방향제시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고장난 믿음을 수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공식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고장난 믿음을 수리하자. 먼저 우리는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고장이 났는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정말 지금 민감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둔감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벤츠 승용차, BMW 승용차도요, 여러분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저 화면에 보십시오. 고속도로 가다 서버렸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8기통, 10기통 벤츠라고 해도 시동 걸리지 않으면요, 저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습니다. 신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고장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고장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자만하면 그거 고장난 거예요. 자만하면 고장난 겁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랑하면 고장난 겁니다. 자랑을 앞세우면 고장난 거예요.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회장이야,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야. 자기 의의가 드러나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거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고장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고쳐야죠. 그죠? 수리해야죠. 언제부터 고장났든 어떻게 고장났든 아무튼 고장났으면 고쳤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수리해서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리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성경에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수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고장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수리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저 겨자씨 한 알만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씨앗,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작은 믿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잖아요. 진실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실함에 담겨져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이거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던 짧게 믿었던 너희가 진실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믿음 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깨끗하게 수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이 식은 분이 있나요? 수리 방법이 있어요. 다시 뜨겁게 하면 됩니다. 다시 옛 믿음을 회복하세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교회 표에 걸고 그렇게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언신으로 새롭게 하자 달려가고 있는데 반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가 식었나요? 다시 시작하세요. 영혼권에 대한 열정이 식었나요?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 생각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자꾸 신앙이 삐딱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신앙이 모태의 신앙이든 직분자의 신앙이든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한 믿음, 그거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너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이 있어, 너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 그래, 너는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식대로 사는 것이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일치시켜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들어서 또 내가 배워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생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생긴 믿음, 배워서 생긴 믿음, 경험에서 생긴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일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들어서 생긴 믿음, 또 내가 배워서 생긴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성경과 다르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제자 훈련 잘하고 성경 암송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삐딱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참된 믿음이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이제 혼동을 하느냐? 믿음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믿음은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고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 아이가 지금 뭐 전하고 있잖아요. 저게 신념일까요? 신앙일까요? 예, 여러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아무튼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들으면서 생각 속에 굳어진 거예요. 자신의 사고나 철학이나 경험을 내세우는 것,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다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나름대로 믿음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죠. 자, 반면에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에 바로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한 그 말씀의 대목이 나와요. 그 말씀 보고 그렇구나, 성령께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과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을 혼동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람이 주변에서 믿어 하니까 그래 믿어, 나 믿어, 나 예수 믿어. 또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 예수님 불렀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그 만화 영화 보면은 마징가 제트 하면 마징가 제트가 탁 나와서 그냥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탁 나와서 뭐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렇듯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이 쫙 하고 나타나서 뭐 그 문제 해결해 주나요?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아리송해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 대목이 뭐냐? 이 말씀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이 대목이 뭐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나의 믿음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소유하지 않은 믿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심령에게 있는 것이지, 그냥 내 나름대로 소설을 쓰면, 내 나름대로 내가 복음을 쓰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심령에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나중에 하나님이 거꾸로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그동안 무엇을 믿어왔느냐? 네가 무엇을 믿었느냐? 여러분 성도들은 각자가 자라온 환경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다 자라난 신앙의 배경 다 다를 거예요. 왜요? 다 여러분 수색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만 자라난 분은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시골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시골 촌동네에서 자랐어요. 자랄 때 그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만 계셨던 그런 동네에서 자랐어요. 전 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자랐어요. 다르잖아요, 배경이.
성경교회에서 온 분, 감리교회에서 온 분, 순복음, 그쵸? 침례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다 다르셨잖아요. 믿음의 청도, 믿음의 온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바탕을 둔 그러한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이 민족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진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진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심산의 모습과 에발산의 모습.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발산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는 그리심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고장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수리하면서 사시기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을 일치하며 사시기를, 그래서 저주받은 에발산의 모습이 아닌 축복받은 그리심산의 모습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나가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선한 능력으로 세움받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능력을 가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그리심산의 모습과 에발산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에발산의 모습이 아닌 그리심산의 축복을 다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식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식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공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에발산의 저주가 아닌 그리심산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햇살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의 가정에 푸른 낙원을 이루고, 그리고 물길도 풍족한 그러한 물질의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생명력 있는 그 믿음 늘 소유하면서, 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그 일들, 생명 구원의 그런 귀한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